우리 얼마 전에 성경 퀴즈도 했었는데요. 성령의 9가지 열매 다 외우십니까? 예, 그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제일 마지막으로 거론되는 열매가 뭡니까? 그때 주미가 다 외웠는데, 그죠?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게 뭐예요? 절제입니다. 절제. 영어로는 self-control이라고 그러죠. 자, 절제라는 거는 스스로를 제어하고 조절할 줄 아는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의 열매 중에서 이 절제가 들어가 있다라는 것은 무슨 얘기를 하는 걸까요? 사람들이 성령의 은혜를 따라 살지 아니하고 인간의 욕망이나 욕심을 따라 살면 이 절제가 참 어렵다는 거예요. 스스로를 절제하고 스스로를 조절해 나가는 게 참 어렵다라는 얘기입니다. 사람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는 거죠. 성령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 중에서 제일 빠른 속도가 뭘까요? 빠르게 나오는 게 말입니다. 말이라는 거는 정말 제어하기 힘든 거고 통제하기 힘든 거고, 또 사람이 통제하기 힘든 것 중에서 속도가 제일 빨라서 이게 바로 나와버리거든요. 이게 머릿속에서 아차 생각할 만큼 빨라요. 제일 빠른 건 뭐예요? 사실은 말보다 더 빠른 게 있어요. 눈이죠. 눈은 더 빠릅니다. 이게 더 빨라가지고 아차 이게 바로 가니까 눈이 제일 빠르고, 그 다음에 거의 말이에요. 말. 손은 내려오는데 상당히 걸려요. 발은 더 걸리고, 말이 굉장히 빠르고. 그러니까 말은 상당히 조절하기가 힘들어요. 쉽게 할 수 있거든요. 누군가를 설득하거나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거나 굉장히 또 말은 효과적이거든요. 효과적. 그러니까 별로 돈을 들이지 않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살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을 공격할 수도 있어요. 너무 빨라요, 그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을 굉장히 쉽게 뱉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쉽게 해버리는 만큼 뭐가 어려워요? 통제가 어렵다는 말이죠. 하지 말아야 할 말인데도 참지 못하고 하거나 감정도 조절하지 못하고 그 말에 감정을 실어가지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본문에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온전한 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께 뭐래요? 내가 온전한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게 되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신자가 하나님처럼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제일 많이 신경 쓰고 조심해야 될 게 뭐예요? 말이라는 거예요. 왜냐면 말에 온전하면 우리가 전체 온전해지니까. 그런데 그만큼 성령의 열매 가운데 이렇게 절제 또 말을 갖다가 성경에서 말하는 이유는 말 조절하는 게 힘들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제 신자와 불신자를 막론하고 모두에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유독 신자에게 말 조심해라 라고 많이 가르칩니다. 신자의 경건의 1번이 뭐예요? 신자가 경건하게 살아가는 거 1번이 뭐예요? 말 조심하는 거예요. 말 조심. 우리가 아무리 경건하다, 기도도 열심히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전도도 하고 나가서 우리가 예배도 잘 드리고 하지만 말 조심하지 않으면 뭐예요? 그 경건이 다 헛게 돼버리죠. 야고보서 1장 26절 말씀 한번 보시죠. 누구든지 스스로를 경건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진짜 수십 년 동안 내가 예수를 믿었고 나는 진짜 잘 믿어 라고 스스로 자기를 경건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않으면, 제갈이라는 거는 그 말 같은 거 이렇게 말 못하게 수건 같은 걸로 콱 이렇게 채우는 게 사실 제갈 아니에요.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신자는 경건 생활할 때 1번이 뭐예요? 말 조심해라 하는 겁니다. 혀를 조심하지 않는 자의 경건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헛거다라고 보신다는 거죠. 말을 참 제어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말이 무서운 이유는 말은 이렇게 컨트롤하는 것도 어렵지만 사실은 말은 권세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이에요. 말은 파워를 가지고 있거든요. 말은 빠르기만 한 게 아니라 그 말이 뱉어졌을 때에 일어나는 능력이 어마어마합니다. 한국에서 한 실험을 했는데요. 사람들에게 이게 무슨 실험이라는 말을 가르쳐주지 않고
이렇게 단어 카드를 보여줬습니다. 단어 카드를, 워드 카드를 쭉 보여주고 자기가 어떤 단어든지 상관없대요. 그냥 내가 쭉쭉 보여줄 테니까 아무 단어나 기억해내라는 거예요. 별로 어렵지 않죠. 쭉 뭐 학교, 집, 뭐 밥 먹다, 뭐 이런 쭉 단어를 그냥 보니까 기억나는 거 아무 단어만 기억하라면 되는 거예요. 이게 별로 어려운 단어, 어려운 실험이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쭉 실험을 하다가 갑자기 욕하는 단어를 하나를 딱 넣었어요. 그래서 바보, 뭐 머저리 이런 단어를 하나를 딱 넣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나갔는데 실험자에게 물어봤습니다. 자, 무슨 단어가 떠오릅니까? 했더니 욕이 나오기 이전의 단어를 하나도 기억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앞에 단어가 수많은 단어를 말하고 욕 뒤에 한 두세 단어를 말했는데 욕이 나오기 이전 단어를 하나도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게 욕이 가지고 있는 파워. 이게 보통 일반 파워보다 4배나 훨씬 자극적이랍니다. 그러니까 앞에 무슨 말을 들었든 그걸 깡그리 잊어먹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공부 못하는 거는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엄마들이 자꾸 아이한테 욕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막 공부했고 뭘 기억하려는데 욕을 듣는 순간 그걸 깡그리 잊어먹어요. 놀래가지고. 그만큼 자극적인 말, 막 저주의 말, 욕하는 게 무섭다는 거예요. 말에는 능력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이 혀가 뭐라고 그러냐면 달리는 말을 이끄는 그 고삐라고도 말하고 거대한 배를 움직이는 키라고 말합니다. 키라는 거는 열쇠를 말하는 게 아니고 그 러더예요. 그러니까 방향타. 배를 조종하는 걸 키라 그러는데 이 키라고 그래요. 이 키로 인해서 큰 배가 목적지대로 원하는 대로 간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키를 잘못 사용하면 어떻게 돼요? 큰 배가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는 거죠. 그 안에 타고 있는 사람들도 전혀 다른 데로 가버리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복을 받고 못 받고를 결정하는 중요한 열쇠 역할을 해주는 게 뭐예요? 이 방향키, 혀라는 거예요. 우리가 삶에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못 받고 우리 가정이, 우리 영혼이, 개인이, 공동체가 복을 받고 못 받고를 결정해내는 역할을 해주는 게 뭐예요? 혀를 어떻게 쓰느냐. 오늘 본문에 그럽니다. 이 혀가 우리 온몸을 더럽힐 수도 있고 우리를 태워버릴 수도 있다. 우리 영혼을 불살라버린다는 이 위력이 얼마만큼 센 불이냐면 지옥에서 나오는 지옥불과 같다. 그러니까 우리 영혼과 온몸을 다 태워버린다는 거예요. 그만큼 위력적이라는 거죠. 위력적. 그냥 누군가의 상처를 하나 주는 거 아니에요. 그냥 우리 영혼을 아주 말살시켜버린다는 거예요. 심판을 받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영혼을 그냥 저주받게 지옥 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다 태워버린다는 거예요. 그만큼 혀가 무섭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 이 혀 안에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독이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누군가는 독사와 같이 입을 열 때마다 독을 품어낼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말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이 혀에 달렸다. 잠언 18장 21절 말씀 보시죠. 죽고 사는 것이 어디에 달렸대요?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이게 그래서 말에 독이 있어요. 그래서 독이 있다는 얘기는 실제로도 포이즌이 있대요. 그 말을 하는 사람에게도 영향을 준대요. 또 실험을 한 가지 재미나는 거였는데 그 사람이 사랑합니다라는 말을 할 때 그 사람이 말을 할 때 그 사람이 침을 뱉으라 그랬대요. 사랑합니다 하고 침을 뱉어서 그거를 이렇게 이렇게 물 속에 딱 떨어뜨렸더니 그 침을 놀랍게도 컬러가요. 약간 분홍색 핑크 컬러가 침전물이 생기더라는 거죠. 근데 이제 욕을 하라 그랬어요. 화를 내고 난 사람의 침을 뱉으라 그러고 그걸 다시 이렇게 물 속에 뚝 떨어뜨렸더니요. 갈색 침전물이 생기더라는 거죠. 컬러가 다른 거예요. 사람 침이. 그 갈색 컬러를 쥐에다가 이렇게 주입을 했습니다. 주사기로. 그랬더니 쥐가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안에서 스스로 뱉어내고 만들어내는 에너지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화를 내거나 욕을 하면 누가 제일 먼저 그 데미지를 받아요? 자기가. 왜냐하면 독이 나와버리니까 그 침을 자기가 삼켜버리잖아요. 물론 이제 죽이려고 하면 화를 내고 그 사람한테 계속 침을 뱉어요. 그럼 죽일 수도 있겠지만 그 침을 다 누가 먹어요? 자기가 먹겠죠. 그러니까 화를 내고 욕하고 저주하면 누가 죽어요? 자기가 계속 시름시름 아파 죽는 거예요. 물론 이제 쥐가 죽을 정도니까 사람이 한 번 화낸다고 사람이 죽을 정도는 아니겠지만, 이상하게 내가 별로 나쁜 거 한 것도 없고 음식도 잘 챙겨 먹는데 자꾸 아파요. 스스로 자기를 죽이는 행위란 말이에요. 뿐만이 아니라 이거는 자기뿐만이 아니라 그 말을 듣는 사람에게도 영향을 미친대요. 영향을. 그러니까 말에 어떤 말을 하느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사람이 그 보고 듣는 말을. 한 가지 실험을 했는데 재미난 건 뭐냐면, 단어를 봤는데 어떤 사람에게, 이게 무슨 실험이라고 말을 안 하고 단어 카드를 보여줬어요. 근데 좀 이렇게 연세 드신 분들이 주로 보면 노인, 노후, 그 다음에 뭐 안락함, 편안함, 뭐 은퇴, 이런 단어를 쭉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이게 단어만 보여주고 무슨 실험이라 설명 안 해주고 가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무슨 실험이었냐면, 이 사람이 그 실험하기 오기 전까지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라인을 그려두고요, 카메라로 찍어갖고 이게 몇 초 동안에 이거를 지나가나를 봤습니다. 들어올 때 속도가 있잖아요, 개인차가. 근데 그 단어를 보여주고 갔더니 돌아갈 때 이 사람이 걸어가는 속도가 현저하게 느려지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다 2초 이상 느려지는 거예요. 그 정반대의 실험을 했습니다. 젊은이, 소망, 할 수 있다, 뭐 이런 단어의 카드를 보여주고 했더니요, 돌아갈 때 속도가 2초 이상 빨라진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단어를 듣고 보느냐에 따라서 행동이 완전히 달라지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좋은 얘기를 자꾸 가족들한테 하잖아요.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하면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이 할 수 있다고 되는데, 욕을 하고 너 같은 것이 뭐 아주 그냥 우리 한국 어머니 빌어먹을 놈들 뭐 이런 말, 진짜 빌어먹다는 말이죠. 엄마들의 말에 권세가 있어가지고. 옛날에 어머니가 요즘에는 안 그러죠. 나가 죽어라 뭐 이러면 그 애가 나가 죽지. 혀에 진짜로 단어에 권세가 있다라는 게, 사람이 그 단어를 봤는데 그 당신의 발이 느려진 걸 인지했습니까? 그랬더니 100% 아무도 자기가 그 느려졌다라는 걸 인지를 못했대요. 아무도. 자기가 그렇게 느리게 걸었을까요? 제가 이렇게 빨리 걸었을까요? 자기는 인지 못했대요. 근데 말이 가지고 오는 무의식이 자기를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듣는 사람들에 영향을 준단 말이에요. 영향을. 그러니까 이 말이 얼마나 권세가 있냐면, 듣는 이에게, 사실은요, 사람뿐만이 아니라 생명을 가지고 있는 세포들에게도 그 말이 능력을 발휘를 했어요. 그 말 자체에 능력이 있는 거죠.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한국에 있는 아나운서들이 실험을 한 건데요, 도대체 말이, 언어가 어떤 능력이 있는지 한번 실험을 한 겁니다. 한번 보시죠. 여러분은 오늘 어떤 말을 가장 많이 하셨나요? 매일같이 쉴 새 없이 말을 하는데 뭘 그런 것까지 신경 쓰느냐고요? 글쎄요, 과연 그럴까요? 무심코 내뱉은 말 한마디 속에 엄청난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실험 다큐 말의 힘, 자, 이제부터 시작합니다. 여기 막 지은 쌀밥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병에 좋은 말과 나쁜 말을 붙이면 실험 준비는 끝입니다.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부탁드립니다. 이게 뭐예요? 앞으로 한 달 동안 네. 한쪽 병에는 좋은 말씀을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한쪽 병에는 듣기 싫은 말씀을 좀 해주세요. 아, 뚜껑을 열고요. 알아들을까요? 고맙습니다. 아, 예쁘다. 냄새 날 것 같아. 짜증나. 미워. 카메라 앞이라 그런지 짜증나도 너무 짜증 안 나게 얘기하시네요. 제대로 한번 짜증나게 할까요? 네, 짜증나. 어우, 짜증나. 아우, 힘들어요. 이런 말 못하는데. 아. 고맙습니다. 짜증나. 감사합니다. 짜증나. 아, 예쁘다. 아유, 짜증나.
MBC 아나운서실과 일반 사무실 모두 5곳에 전달했는데요. 4주 후 과연 어떤 변화가 생길지 함께 기다려 볼까요? 안녕하세요. 맡긴 물건 찾아왔습니다. 아, 맡기신 물건이요? 이거죠? 그리고 여기요. 두 눈을 믿기 힘들 정도로 차이는 분명했습니다. 고맙습니다는 예쁘잖아요. 하얗고 뽀얀 곰팡이가 많이 생기긴 했는데 하얗고 뽀얀 곰팡이가 있고요. 이거는 좀 짜증나는 곰팡이가 생겼달까? 이 붙은 이름 그대로 따라간 것 같아요. 좋은 말을 들려준 쌀밥에선 구수한 누룩 냄새가 났지만 나쁜 말을 들려준 쌀밥은 썩어버렸습니다. 대체 어떻게 했길래 이런 차이가 난 걸까요? 사랑해 사랑해 너무 예쁘다 고맙습니다 다다다다다 쏘아붙고요. 그리고 나서 가끔 얘 보잖아요. 그럼 많은 얘기도 안 했어요. 너무 미워 짜증나 이렇게 하고 딱 놓거든요. 근데 저도 진짜 신기한 거예요. 차이가 이렇게 확연하게 보이니까. 저 사실 처음 이 실험 의뢰를 받았을 때 반신반의했거든요. 이 말 한마디로 이렇게 차이가 생길까. 근데 눈으로 딱 보니까 저도 사실 좀 안 믿겨지고요. 신기하죠. 귀가 어디 달린 것도 아니고 여기 세반고리관이 들어있는 것도 아닌데 혹시 우리가 모르는 귀가 밥에 있나요? 3, 4일부터 이쪽이 막 변화가 되니까 좋은 말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 그다음에 사람들한테도 속상한 일 있거나 이랬을 때도 좋은 말을 많이 해서 이 사람들이 더 변화됐을 때도 이렇게 변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봤어요. 굉장히 좀 놀랐고요. 처음에 주셨을 때는 과연 될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요. 이제 이렇게 된 거 보니까 이쁜 말을 좀 많이 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밥풀이 한 달 동안 겪은 일을 기록한 사진인데요. 그 결과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단지 좋은 말과 나쁜 말을 들려줬을 뿐인데 보이시죠? 이렇게 색깔이 확연하게 구분될 정도로 다르게 변해버렸습니다. 이게 만약 밥풀이 아니고 우리의 가족이나 친구 혹은 직장 동료였다면 어땠을까요? 건강한 파동과 밝은 에너지를 전해주는 말의 힘을 새삼 깨닫게 됐습니다. 우리의 말과 글을 아끼고 지키는 길. 그 시작은 배설하는 말이 아닌 배려하는 말, 또 어렵고 난해한 글이 아닌 쉽고 편한 글을 쓰려는 노력에서부터 출발한 건 어떨까요? 저부터 한번 실천해보죠.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놀랍게도 말이라는 게 사람에게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니고 어떤 세포가 있는 생명체에게는 다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밥을 할 때 이거 먹고 우리 신랑이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해갖고 하면은 좋은데 진짜 그냥 먹다가 그냥 콱 돌이나 씹어버려라 그냥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자체가 아니라 먹는 자체만으로도 사람들이 독을 먹을 수 있다는 거죠. 그 말에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말에 저런 힘을 받지만 앞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은 근데 정확하게 말에는 독만 있는 건 아니에요. 약도 있어요. 약.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살리는 것도 그 안에 있다는 말이죠. 막 죽으려고 하는 그 사람에게 아니야.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다시 한번 할 수 있어. 일어날 수 있어. 라고 만약에 한다 그러면 죽을 사람도 살리는 그 약의 힘이 말에 담겨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이거 결정권이 있어요. 내 입에 담겨 있는 여기에 독을 쏠 거냐 아니면 약을 쓸 거냐. 자기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 독은 약은 자기에게도 똑같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독을 자꾸 품은 사람은 그 독으로 자기가 죽어가게 될 거고, 약을 품는 사람은 약으로 다른 사람도 살리지만 자기도 살릴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잘 되게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아프고 내가 아니면 잘못되고 뭐 내가 잘되고 뭐 건강하고의 그 원인이 어디에 있어요? 내가 잘되고 망하고의 그 이유가 자기 입에 있어요. 혀에 있다 이 말이죠. 이거는 성경에서 수없이 가르치고 있는 말씀입니다. 잠언 13장 2절 말씀 보시죠.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좀 어려우니까 우리 표준 세번역을 한번 보시죠. 이 말씀입니다. 선한 사람은 열매 맺는 말을 한다. 선한 사람은 열매를 맺는 말을 하여서 좋은 것을 넉넉하게 얻는다. 그러니까 그가 어떤 열매 맺는 말이라는 게 뭐예요? 성령의 열매, 생명의 열매로 이해하시면 돼요. 우리가 하는 말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누군가가 뭐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 절제를 나도 저렇게 해야 되겠다, 저걸 가져야 되겠다고 느끼게 하는 말, 이게 열매 맺는 말 아니에요. 좋은 열매 맺는 말. 그 열매 맺는 말을 하면 그게 어떻게 돌아온대요? 좋은 것으로 다시 자기가 넉넉하게 얻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반대로 하면 그게 나에게 폭행이나 나쁜 걸로 돌아온다는 거죠. 신자는 무슨 말을 하는 사람일까요? 예, 열매 맺는 말을 하는 사람. 내 말을 듣고 누군가가 사랑을 하고 자비, 선을 행하고 또 오래 참고 양선과 충성과 온유의 절제, 이런 것들을 다 하도록 만드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어떤 이는 가끔 열매를 파괴하는 말도 하죠. 그러면 그거는 듣는 이의 영혼도 파괴하고 몸도 파괴하고 자기 스스로도 파괴하는 결과로 온다 이 말이죠. 신자의 지혜는 자기 말의 입술을 지키는 거에 있어요. 우리의 말을 지키는 거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신자가 해야 될 훈련, 단순한 경건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마지막 날에 심판할 때 뭘로 심판한다고 그랬어요? 너희가 한 말로 심판한다고 그랬거든요. 너희가 지금까지 한 말로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누군가를 이렇게 정죄를 하잖아요. 그러면 왜 자꾸 우리가 평강을 외치라고 그래요? 정죄를 하라고 그랬을 때 그 사람이 잘못했을 확률이 있죠. 그러면 내가 정죄한 대로 그 사람이 심판을 받을 텐데, 만약에 내가 만에 하나 실수를 했어요. 10번 중에 한 번은 내가 정죄했는데 내가 실수를 했어요. 그러면은 그거에 대한 심판은 누가 당해요? 내가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10번 중에 한 번, 내가 20번 중에 한 번, 30번 중에 한 번이라도 다른 사람을 함부로 비난하면 안 되는 이유가 그 한 번의 실수는 결국 나한테 돌아오거든요. 그러니까 정죄 횟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내가 심판당할 확률이. 그래서 말은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신자의 지혜는 경건의 첫 번째가 자기의 말을 지키는 거예요. 이 말을 지킴이 내 생명을 보존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단순히 우리가 경건하냐 아니냐가 아니라 이거에 따라서 내가 심판받냐 아니냐가 결정이 되니까 말을 지키는 거, 이게 내 생명을 보존해 준단 말이죠. 잠언 13장 3절 말씀 한번 보시죠. 같이 크게 읽어볼까요?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우리 표준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보시죠. 말을 조심하는 사람은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지만, 말을 조심하는 사람은, 그런데 입을 함부로 여는 사람은 자신을 파멸시킨다. 성경은 말합니다. 말을 조심하는 게 내 생명을 보존하는 방법이라고 말을 해요. 말을 조심하는 게. 운동하는 게 우리 생명 보존하는 거 아닙니까? 그건 의학적으로 맞는 얘기죠. 좋은 음식, 유기농, 올가닉 먹는 게 우리 생명을 보존하는 게 아닙니까? 그것도 맞는 말이죠. 의사들이 하는 말은 맞지만 성경이 하는 말에서 심판, 우리가 죽음으로 지옥에 가고 아니면 천국에 가고 결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 뭘로 결정된대요? 우리들이 하는 말로.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말을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입을 함부로 여는 게 스스로를 파멸시키는 결과를 일으킬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 신자들이 입술을 열어서 해야 될 수 있는 말들이 뭘까요? 우리가 입을 열어서 해야 되는 말이 뭘까요? 격려하는 말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 이번에 리우 올림픽에서 그 펜싱 금메달 딴 그 보셨어요, 친구? 점수 차이가 이거는 뭐 어마어마하게 났죠. 그러니까 다 졌다고 생각했는데 몇 초 안 남았는데 그 브레이크 타임에 혼자 했다는 거 아니에요? 할 수 있어. 난 할 수 있어. 난 할 수 있어. 난 할 수 있어. 난 할 수 있어. 그게 어쩌면 아까 말하는 심리적인 효과로 몇 초 빠르게 만들었을지 모르겠어요. 그죠? 몸을 몇 초. 근데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런 위기의 순간에 몇 초는 어떻게 해요? 순식간에 점수를 막 4점, 5점, 6점 막 올라가 버리잖아요. 그리고 역전해가지고 금메달 따게 만들어요. 몇 초 차인데 그게 막 그냥 계속 올라가잖아요. 할 수 있어. 난 할 수 있어. 난 할 수 있어. 우리 아이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위험의 날 뭐라고 말해야 돼요? 할 수 있어. 난 할 수 있어. 그게 우리의 삶에 몇 초 몇 초를 계속 당겨주는 거예요. 신자가 해야 될 말은 그거예요. 격려해주는 거. 당신은 할 수 있어요. 당신은 잘할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또 뭐 하는 겁니까? 전도하는 거죠. 예수를 믿으시면 우리를 살립니다. 전도하는 거죠. 또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백성들을 위로하는 거예요. 용서하는 거예요. 사랑의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말이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입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고 죽은 자를 건져내고 지친 자를 다시금 회복시키고 아픈 사람을 고쳐내고 우리 입에 권세를 주셨으니 그 복음의 생명의 역사의 일들을 우리의 말을 통해서 이뤄낼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입에서 저주의 말이나 미움의 말이 나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말에는 아까 뭐가 있대요? 공명과 파장이 있다 그러죠. 그러니까 내 감정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뿜어내는 순간 내 스스로나 우리 그 영혼과 내 영혼과 우리 주변 가족과 우리 공동체 모두까지 다 함께 파괴한단 말이죠. 근데 내가 할 수 있어.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소망이시고 우리는 모두 다 잘 될 거다라는 그 은혜의 공명의 말을 자꾸 파장을 퍼뜨리면 어떻게 돼요? 나뿐만 아니라 내 영혼뿐만 아니라 가족과 교회와 공동체 모두가 살아나게 된단 말이죠. 생명으로 회복되게 된단 말이죠. 그 역사가 저와 여러분과 가정과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복받을 줄 믿습니다. 우리는 잘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족은 잘 될 거며 우리 교회는 잘 될 겁니다. 우리는 희망이 있습니다. 아픈 자들이 살아날 거고 고통받는 자들이 그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말대로 되게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입에 권세를 주셨으니 그 말대로 우리가 잘 되고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선한 생명의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